성경을 보게 되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이 땅을 살아가는 자녀된 우리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살지 말아라, 이렇게 행하라, 이렇게 행하지 말라 라고 요구를 하시죠. 신명기도 보게 되면 하나님은 가나안의 입성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고 계명대로 살아라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진짜 잔소리처럼 들릴 정도로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하나님은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땅을 살아가는 당신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이렇게 많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을 요구하실까요? 자, 그 이유를 신명기 10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내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 그 자체로 완전하신 분입니다. 내가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더 거룩하신 분이 되고 또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자체로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에게 끊임없이 여호와를 경외할 것을, 여호와를 사랑할 것을, 아니 그 명령과 법도를 지킬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 행복을 위하여 라고 하는 말, 행복을 위하여라고 하는 말의 원문을 직역해 보게 되면 내게 기쁨이 지속되기 위하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행복이 뭡니까? 기쁨이 지속되는 것이 바로 행복입니다. 고기만 끄덕이지 말고 아멘 해보세요. 부모님 생각하느라고 오늘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 뭐라고요? 기쁨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요, 그 어떤 것도 기쁨이 지속되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돈도 한순간의 기쁨이죠. 명예도 한순간이에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우리로 하여금 기쁨이 지속되게 해주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여 살아가면 놀라운 사실은 고난의 길이지만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은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내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명령에 순종하여 살아가게 되면 놀라운 영혼의 기쁨과 행복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라고 명령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신명기 5장 1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고 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6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자,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또 부모에게 순종할 것을 왜 명령하고 왜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우리에게 또 하나의 무거운 짐을 지우기 위해서입니까? 아니,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명령대로 순종하여 살아가면 내 영혼이 행복하고 기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정말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세요. 넓은 길을 걸으면서, 멸망의 길을 걸으면서 순간의 쾌락을 맛보며 사는 것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내 자신을 부인하고 좁은 길을 걸을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생각해 보겠어요. 에베소 6장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출애굽기 10장 12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근데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 있잖아요. 이 공경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아무에게나 사용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공경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어요. 하나님과 부모님에게만.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이 땅의 부모가 하나님을 대신하는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법이요, 또 하나님의 명령이요, 또 창조의 질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계명은요, 내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이죠? 여러분, 이 공경이라고 하는 단어에는 원래 우리 몸 안에 있는 내장을 가리킬 때 간장 혹은 무곰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이 단어가 하나님께나 사람에게 사용될 때는요, 어떻게 사용되느냐 하면 존경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고 무겁게 대하라는 거. 무겁게, 부모의 마음을 무겁게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잠언을 보게 되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 같이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거죠. 경히 여기지 말라는 거잖아요. 무겁게 여기래요. 부모가 연로하고 힘이 없다고 해서, 부모가 가진 재산이 없다고 해서, 부모가 내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가볍게 여기거나 업신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가 배운 것이 없어서 때로는 무식하다고 해서 부모를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은요, 나에게 생명을 주신 부모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대하듯 존중히 여기라, 그 말입니다. 자, 아까 부모 공경의 첫 번째 의미가 무겁게 대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 의미는 뭐예요?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 왕 있죠? 이 솔로몬 왕은요, 어머니 밧세바가 자신에게로 나올 때에 아주 극진한 사랑과 존경으로 어머니를 맞이했어요. 열왕기상 2장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왕이 일어나 영접하여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위하여 자리를 베푸니 그가 그의 오른쪽에 앉는지라. 솔로몬은 당시의 왕이었어요. 왕.
왕이었지만 자신의 어머니가 자신에게로 나올 때에 그는 일어나서 어머니를 영접했습니다. 일어나서 절을 하면서 정중하게 어머니를 영접했어요. 다음엔 그의 어머니를 오른쪽에 앉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른쪽이란 최고의 존대와 영광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 자리에 어머니를 앉게 했어요. 솔로몬은 어머니에 대해서 극진한 사랑과 존경을 표하였던 것입니다. 솔로몬은 왕이었지만요, 자신을 낳아주신 어머니를 이렇게 최고의 존경스러운 모습으로 어머니를 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요, 나를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볍게 여기지 않고 존경하는 마음의 태도만을 갖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진 사람은요, 너무나 자연스럽게 주 안에서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다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순종이라고 하는 말의 원래 뜻이 뭐냐 그러면 잘 듣는다,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인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을 공경해서 마음으로부터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은 부모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집중하여 듣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은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 말씀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는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에 대한 순종은 뭐예요? 조건이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부모의 말씀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순종에는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뭐예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예요. 그러면 주 안에서라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진리 안에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공경과 순종은요, 굉장히 유사한 것처럼 보이지만 차이가 있어요. 공경은요, 부모의 권위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순종은요, 부모의 권위에 반응하는 외적인 행동을 가리킵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순서로 본다면 공경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순종이 먼저일까요? 그렇게 중얼중얼거리면 제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네. 자, 분명하게 하셔야 돼요. 공경이 먼저일까요? 순종이 먼저일까요? 예. 순종이라는 분이 몇 분 계시고 다 공경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다. 공경이 먼저요. 왜냐하면요, 공경이 없이는요, 진정으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참된 순종은요, 공경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이죠. 물론 공경이 없이 순종하는 자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엄밀하게 말하면 그것은 이선이고 가식이죠.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를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예? 왜 오늘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부모를 공경하지 못합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어요. 물어보면 다 이유가 있어요. 가장 많은 이유가 뭔지 아세요? 부모가 부모답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부모님이 내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게 되면 부모로부터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실 자녀는요,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기도 하지만 또한 부모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를 받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사실 우리 자신에게도 약점과 허물이 있듯이 우리의 부모에게도 많은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에게도 지우개가 있다면 지워버리고 싶은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한 적도 있고요, 약속을 지키지 못한 적도 있습니다. 부모의 자녀의 마음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안겨준 부모도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는 그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계명에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부모 공경에는요, 어떤 조건도 붙어 있지 않아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또 하나의 이유는 그가 내 아버지, 내 어머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부모를 통하여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허물과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아버지의 허물을 보고서도 그 아버지를 공경했던 아들들이 있었어요. 생각나죠? 누굴까요? 바로 노아의 아들 셈과 야벳입니다. 당대 의인이요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자였던 노아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칭찬했고 당대 의인이라고 했던 노아가 이런 실수를 했어요. 홍수 이후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취해가지고 말이죠, 옷을 그냥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채로 장막 안에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 아버지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았던 아들 함은 밖으로 나가서 이 사실을 다른 두 형제에게 알렸습니다. 여기서 알렸다는 말은 귓속말로 속삭였다는 말이 아니에요. 경멸과 조롱의 태도를 가지고 까발리고 다녔다는 것을 말하죠. 그런데 이 소식을 들은 다른 두 아들 셈과 야벳은요,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서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습니다. 창세기 9장 23절이죠. 다 같이요.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습니다. 노아의 두 아들 셈과 야벳은 그렇게 실수한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아버지의 그 허물과 수치를 덮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런 부모의 실수와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공경하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믿음이 없이는요, 부모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권리만을 요구하는 부모를 공경하기가 어렵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왜 부모를 공격하지 말고 공경해야 하는가? 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는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이 사람에게 주신 첫 번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죠. 자,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요, 어떤 계명이죠?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수직적인 관계로서 하나님에 대한 계명입니다.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이 계명은 수평적인 관계로서 사람에 대한 계명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첫 번째 계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계명이라는 말에 의미가 있어요. 그 의미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순서와 가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인데, 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을 가장 첫 번째 계명으로 주셨느냐? 그것은 인간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가장 우선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중요한 계명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십계명 중에 특별히 사람에게 주신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도 약속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그런데 제5계명만큼은 약속이 주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라고 하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이 우리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본이 되고 기초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예요? 관계잖아요. 여러분, 주변을 잘 보세요. 똑똑한 사람이 성공하던가요? 아니면 관계가 좋은 사람이 성공적인 인생을 살던가요? 관계가 좋은 사람이에요. 관계가 너무 중요해요. 그런데요,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들이 세상에 나가서도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 그러므로 부모를 공경해서 부모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크게 두 번째로 축복이 약속된 계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보장되어 있다라고 방금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계명과 함께 약속하신 복이 뭐죠? 자,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런데 여러분, 누가 이 복을 받습니까? 공경을 받는 부모가 이 복을 받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이 복을 받습니까? 아니, 좀 확신을 가지고 얘기해 보세요. 부모가 이 복을 받습니까? 아니면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복을 받습니까? 자식입니다, 자식. 만일 부모가 이 복을 받는다면요,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되겠죠?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요.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는 땅에서 잘되고 부모의 생명이 길리라. 근데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성경은 분명히 부모를 공경하는 자식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잘됨과 장수의 축복이 부모가 아닌 자식에게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부모만 좋고 나는 손해를 본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여러분, 이제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계산의 방식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계산의 방식은, 그래, 내가 부모님에게 이렇게 많은 용돈을 드리면 내가 당연히 손해지, 부모님만 이익 보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것은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의 계산의 방식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계산의 방식은 너무 달라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면 결코 그것이 내게 손해가 되지 않고 훗날에 내 인생의 행복이 되고,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잘됨과 장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노아의 아들들 중에 누가 저주를 받고 누가 복을 받았습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줌으로 공경했던
셈과 야벳은 영적인 축복과 창대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부모의 권위에 도전했던 함은 그 후손들이 다른 형제들의 노예가 되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잠언 20장 20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다 같이요. 자기의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하리라. 여러분, 이 말은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의 등불이 흑암 중에 꺼짐을 당한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오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예. 자, 성도 여러분, 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실까요? 그것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우리의 부모님을 위해서도 아닙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의 행복을 위해서. 네가 그렇게 살아가면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래도 네 영혼은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할 거야. 부모를 공경하고 살아가면 너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나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부모와 담을 쌓고 부모에게 불효하고 살아가면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매임을 당합니다.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행복한 자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명령하십니까? 바로 우리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땅에서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부모님의 권위 아래 복종하기 때문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고 좋은 관계를 맺고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니 여러분, 장수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잘 되는 복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죠.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도 가끔은 있어요. 그렇지만 많은 경우에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말입니다. 저는 우리 어린애 성도들이 정말 부모를 공경해서 이 땅에 남은 인생 행복한 자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땅에서의 잘됨과 장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자손 대대로 우리의 후손들이 부모를 공경함으로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